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92문 본문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난 시간 91문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었는데 오늘은 그 질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으로부터 제10계명에 이르기까지 이걸 쭉 나열했다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 얘기죠.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10계명을 구약 성도들은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29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법을 차차 아주 원론적인 것부터 확인할 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10계명에 가장 잘 이것이 표현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성경적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본문에서 쭉 살펴보았지만, 그 10계명은 결국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신계명은 1계명으로부터 4계명에 이르기까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법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법인데 여기서 이거를 하나님의 깨닫던 것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우리가 추방을 당함으로 해가지고 죄의 종노릇이 되어졌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인 계명인 다섯째 계명이 정치 질서를 위한 계명이고 여섯째, 일곱째 계명이 사회 질서를 위한 계명이었어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서부터 열 번째 계명이 이게 경제 질서를 위한 계명이었다. 그래서 통치 언약과 그다음에 자손 언약과 땅약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 주셨던 복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압축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졌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주심으로 해서 예표적 은혜 사역, 이것이 이제 가죽옷을 해입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졌고 그거를 양던약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11장 창세기 11장까지 전 인류에 대한 저주받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구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노아의 방주의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 물심판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리실 불심판에 대하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실체적인 언약과 예표적인 성취 사건에 대한 내용이고 12장서부터는 그걸 모형적으로 소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이염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스스로 복 있는 자임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율법을 해석을 갖다 한 내용이었었는데 율법을 해석했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라고 하는 입법이 하나님의 법을 세우신 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 6장에 가게 되면 그 해석에 따라서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행법을 이루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7장에 넘어가게 되면 믿음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사법에 대한 이런 그 제도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입법과 성자 하나님의 행법과 성령 하나님의 사법에 대한 이 원리거든요.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부분적인 걸로 상대적인 걸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에 이렇게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신학의 메타 성경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냥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가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뭐 요즘 자유주의자들은 이 땅언약을 이루는 이 천하계의 사역과 천상계의 사역을 구분했다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세상은 멸망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건 논리를 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넷째 날 이후에 만들었던 창조되어진 모습들은 드러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 날까지 창조물만 어서 보여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체적인 천상계의 언약이 우리 이미 창세 사역으로 이걸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걸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건 이제 특별히 이치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전 성경을 통해서 다 창조가 되어졌고 섭리가 되어졌던 것이 특별히 시작으로 완성이 되어진 거야. 그걸 성경에 기록을 갖다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우리 인간론에 있어서의 인재론, 그 인재론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구원론,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성령론과 교회론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령론의 은혜의 반편이라고 한다면 말씀, 성례, 기도인데, 교회론의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교회의 3대 표지예요. 그것이 말씀과 성례의 권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또는 오염된 그런 그 교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갖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